3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되었더니. 아멘. 자,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됩니다. 1장에서는 인사와 또한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신령한 복은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양자가 됐다, 이 아들이 됐다, 이 단어가 양자라는 단어를 했어요.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는 성도 안에서 기업으로 받을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식을 갖추었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먼저 갖추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또 우리는 그 지체로서, 또 이 교회는 그의 몸인데,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활할 때에 자신도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충만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충만할 때에, 교회를 바르게 세울 때에 모두가 다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합니다. 2장에서는 동그라미가 두 개인데, 이 첫째 동그라미에서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이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는 생각해라.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이, 또한 우리 옛 사람과 우리 육신적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 이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끝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돼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는 겁니다. 모퉁이 돼서 성전으로 지어간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끝에서도 교회를 얘기하고 2장 끝에서도 교회를 얘기한다. 이런 이 두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이 첫째 단원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자,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네크로스입니다. 네크로스 상태다. 자, 이 네크로스 상태인데, 이 언제 죽었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죽었다. 자, 그래서 이 네크로스, 이 죽었다는 이 단어가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식물인과 같이 모든 것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다. 식물인과 같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 상태가 유전되는 겁니다. 유전되는데, 이 상태로 사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서 출생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살아가면은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오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이라는 말은 공기라는 뜻이에요. 이제 공중 권세 잡았다. 참 허망한 권세인데 그러나 이건 대단한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여론이 대단하잖아요. 여론이 확 몰아붙이면은 뭐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 여론이 하루아침에 또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거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그래서 불순종하는 아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순종의 아들, 이거는 불순종할 때 아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아들이라는 말을 비워서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불순종할 때는 아들이고 하나님 할 때는 자녀가 되느냐? 이 불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서 뭐든지 알아서 잘 못합니다. 꼭 가르쳐줘야 되고 지도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못된 일 하는 사람 보면은 머리가, 나쁜 일 하는 데는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요. 좋은 일 하다 보면은 어쩔 줄 모르겠다, 뭐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나쁜 일 하는 데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일에는 자기가 알아서 척척 한다. 그래서 여기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걸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 아들이라는 용어와 자녀라는 용어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불순종하는 자들의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그래서 인생 사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일도 다 보면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도 교회를 없애려 하잖아요. 정권 잡아가지고 이것도 하지만은 교회를 없애려고 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도 알고 보면은 다 영적인 일에 다 관련이 있다. 다 관련이 있다. 이 정치가 편안해야 교회도 평안하게, 성도들이 평안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치하고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구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도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음에 원하는 것은 다 죄 짓는 쪽으로 다 갑니다. 우리는 꼭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그 용어를 조심해서 하는데, 여기서 오늘 3절에서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처음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믿음 생활 좀 했는 사람이라면은 칼빈의 5대 교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5대 교리를 안다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교리를 좀
공부해야 됩니다. 자,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첫째는 이 전적 무능.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으로 죽었다. 근데 부패했는데 완전하게 부패됐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남았다.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죽었는데 뭐가 남아요? 죽은 자는 남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적무는 완전하게 부패됐다. 사람으로부터 끊질만한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을 시작하느냐,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 이런 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 1장 4절에 보니까 선택하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잘난 사람 선택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야,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다가 예수 믿었다. 어쩌다가 믿은 건 아니고 우리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쩌다가 친구 잘 만나서 이웃 잘 만나서 교회 나와서 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가서 주웠는 것 같은데, 근데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연한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데 어떻게 그게 우연한 일이냐? 사람이 볼 때는 우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섭리가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다 선택받았구나, 내가 택자구나 하는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했나? 제한된 속죄. 제한된 속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었는데 온 인류를 위해서 그런 표현도 나름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온 인류라는 말이 택함 받은 사람을 얘기한다.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었다는, 예수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죽었었구나. 이 믿음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었는데 그 중에 내가 예수 믿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었었구나. 제한된 속죄. 이 표현은 엄청난 겁니다. 성경 보는 시각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날 위해서 특별히 죽었었구나. 그래서 네 번째는 이 사실을 무슨 저항이요? 불가항력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었는데 이 부름을 받을 때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께서 막 부르시니까 꼼짝없이 예수 믿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굉장한 고집이 센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꼼짝없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고집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고집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꼼짝없이 순종하고 대주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력하게 부르셨구나.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 성도의 견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 맞습니다. 맞는데 무조건적으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하면은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본인이 끝까지 거부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고 회개하도록 하시는구나. 적극 회개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성도의 견인이 있다. 근데 칼빈의 5대 교리의 성도의 견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이끌어 준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책임지고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회개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대 교리는 꼭 잘 배워 놓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게 아니고 꼭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자, 무조건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자,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았다 말은 와이로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은 겁니다. 완벽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천당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완벽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동안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때는 또 배우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요 말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은혜 언약이라는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이단되고 속게 됩니다. 누가 속이느냐? 목사님들이 속입니다. 목사님들이 속이고 믿는 사람이 속이고, 그게 이상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외국 갔을 때에 한국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누가 속이겠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그것도 누가 속이느냐? 아주 친절한 사람이. 외국 처음 가는데 잘 모르는데 아주 친절하게 다 안내하고 굉장히 하는데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속이고, 친절한 사람이 친절할수록 속일 수도 있다.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없으면은, 그래서 말세 거짓 선자가 많이 나오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울 때는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내 품 안에 있는 여자라도 믿지 마라 이렇게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울 때에 그분 만나보니까 목사님이더라. 처음 보는 목사님을 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믿습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제까지 관계를 가져왔으니까 믿을 수가 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믿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믿고 했다가는 당합니다. 함부로 믿을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같은 교회에 있는 교우 관계에서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왜 하필이면 뱀같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뱀이 그만큼 조심을 한다. 그만큼 조심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쏙습니다. 정신 차려서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말도 알아야 됩니다. 칼빈의 오대교리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은혜 언약이라는 말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으니까 뭐 무조건 그 말은 맞는데,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에요. 한 번 말씀은 끝까지 갑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라는 말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 언약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삼위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따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세 분이냐?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왜 한 분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영광, 권세, 능력, 모든 것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를 좋아해도 성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좋아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좋아해도 성부 하나님도 같이 다 똑같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자, 근데 이걸 설명을 잘 하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설명을 잘 하는 중에 어떤 설명이 있느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은 내보고 여보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애들은 아빠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요렇게 설명하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양태론이라는 설명은 이단적인 설명입니다. 다 설명할 때, 하나님이 삼위일체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 이 설명이 제일 쉬우니까 설명하는데 여기 이단적인 설명이다. 이게 왜 이단적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따로따로 다 삼위 하나님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서로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은혜 언약입니다. 무슨 약속 하시느냐?
우리가 창조했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내려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죄를 책임지고 죽겠습니다. 죄값을 내가 다 책임지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 믿도록 택자들이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럼 믿는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언약 속에서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여기서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그것도 성령님께서 믿도록 하시고 그럼 믿으면은 구원하시겠다 하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하면 왜 안 되느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남편이 죽으면은 아버지도 죽고 목사님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양태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태는 설명은 이단적인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주 삼위일체 설명을 참 잘하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이단적인 설명이 되니까 설명을 딱 듣고 그런 거는 이해는 했다. 그러나 이대로 하면은 이단이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식이 분명히 됩니다. 이 지식에서 조금이라 틀리면 이단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식에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이단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설명을 잘 못하면서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그대로 믿고 용어도 그대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설명 잘하려고 용어를 길게 막 설명하면은 도리어 혼잡해집니다. 혼잡해지니까 기독교 용어니까 성경적인 용어, 성경이 삼위라 이런 그런 말은 없는데 기독교 용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시면은 예수 믿으면은 칼빈의 5대 교리는 알아놔야 됩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말도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안 속습니다. 어떤 사람들 은혜 언약을 구속 언약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아도 은혜 언약이나 구속 언약이나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6절도 중요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우리는 땅 밟고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땅 밟고 살고 있어도 하늘에 속한 자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땅에 사는 사람 다 똑같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땅 밟고 살고 있어도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다음에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는 세대에.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세대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 중요합니다. 자기 세대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얘기해야지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출세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출세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좋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꼭 훌륭하게 돼야 되겠다. 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 출세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러면 출세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느냐? 그게 아니다. 출세하고 망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도 보디발의 집에 종놈입니다. 노예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놈으로 사는데 믿음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혼자서도 잘 섬기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보디발이 딱 보더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종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아주 정직하게 참 훌륭하게 그렇게 하니까 믿어줬어요. 얘는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가 출세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고 종놈으로 있으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니까 보디발이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빽없는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 얼마든지 내 현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 나만 장군이 있어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거기서 어린 계집종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잡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부인한테 줬어요. 근데 부인 밑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이 계집종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계집종이 주인을 보니까 나병 환자세요. 그래서 자기 주인한테, 안주인한테, 아줌마한테, 우리 주인, 이 장모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계시는데, 선지자한테 가서 다 앞에 가면은 병 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주인 아줌마가 계집종의 말을 믿었어요. 네가 뭘 안다고? 너가 하나님도 안 지켜줬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계집종, 나이 어린 계집종의 말을 아줌마가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남편도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계집종이
이 설날에 선지자 앞에 가면 병 날 수 있다 하니까 날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을까 하니까 우리 집에는 계집종이 뭘 안다고 그랬냐? 우리 집 계집종은 다릅니다. 얘는 거짓말 할 줄 모르고 얼마나 성실한 줄 모릅니다. 얘 말은 다 맞아요. 계집종으로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세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깨끗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더 잘 돼 가지고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지금 그렇게 못하면 앞으로도 못합니다. 출세했다 해봅시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말단 직원이니까 뭐 힘도 없고 내가 과장만 되면은, 그럼 과장 됐다 합시다. 과장 위에 부장도 있고 상무도 있고 이사도 있고 그 위에 높은 사람이 더 많은데 과장이 끝발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노력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받았는 우리는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이 하나도 없다. 선행이 하나도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선행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행이 되느냐? 착한 일 한다. 착한 일 한번 바보 됩니다. 착한 일 하지 말고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저절로 착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저절로 선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저절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저절로 어렵게 사라지고 합니다. 꼭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은 반드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은